역대상 이 후반부에는 그 성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한테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배치된 사람의 수까지 세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예요. 군대. 지금 읽으셨지만 27장 1절부터 15절은 1절부터 15절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조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절부터 막 첫째 달은 뭐고 둘째 달은 뭐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총 12달이에요. 12달에 12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한 4단 뭐 이렇게 되겠죠. 군단. 그래서 12반 나눠지고 각 반마다 24,000명씩 세워지고 각 반마다 지휘관, 최고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최고 지휘관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씩이에요. 다 30인 용사예요. 앞에 보면 다윗의 30인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30인 용사들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그럼 뭘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뭐 열심히 읽었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1년 동안 12부대로 나눠서 한 부대씩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이 차지한 영토가요. 오랫동안 우리 중국의 만리장성, 여기 가보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북방에 있는 민족으로부터 그 중국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난 시대에.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놓은 게 만리장성이고 우리도 예전에는 천리장성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장성을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 더 적은 군대로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될 때인데 어느 정도 나라가 기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때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이제 막 정복하러 다닌 거예요. 북쪽에 가서 싸웠죠. 블레셋 이겼죠. 남쪽으로 에돔 이겼죠. 서쪽으로 모압 암몬 이겼죠. 북쪽으로는 또 북방 민족들 막 계속 전쟁에서 이겼어요. 가나안 족속 싸웠어요.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쥐업했어요. 막 때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했는데 아무리 차지했어도 그들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죽이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그 지역에 살아남기 때문에 다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군대가 곳곳에 상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당시 영토가 남쪽으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 때 영토가 아니라 벌써 북방으로는 헐몬산 레바논 근처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까지 굉장히 관할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군사가 24,000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24,000명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육군이 60만 명이죠.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영토로 따지면 남한 조금 안 돼, 남한보다 좀 작나? 그러면 60만 명이 막어도 지금 군대가 너무 경비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무인 이런 걸로 다 감시 체제를 만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60만 명이죠.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24,000명이 그걸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게 물론 이제 곳곳에 또 지역에 뭐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예 군대를 이 정도 유지한다는 거는 상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2부대로 나눠져서 돌아가면서 그 군대를 지킨다는 거야. 이건 뭘까요?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전 이 부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주변의 강국들은 수십만의 대군을 가지고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군대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부대씩 돌아가면서 그들이 한다? 이거는 진짜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군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개 부대, 3개 부대씩 돌아가면서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그냥 한 부대는 딱 지키고 나머지는 돌아가고 고향으로 아니면 각자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게 그 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전투를 펼쳤는지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거 뭔 말인가 또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보면요, 얼마나 다윗과 병사들이 그 당시 다윗의 군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었는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마병 1700명입니다. 마병이 뭘까요? 말 타고 다니는 병사가 몇 명이요? 1700이에요. 이 당시에 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탱크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끌었다. 말로써 이제 그냥 쓸 수 없는, 전투마로써 쓸 수 없는 말이 돼서 이들은 그냥 고기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것저것 이제 노동하는 말이 되든지 이거 다 전락한다는 거예요. 몇 개만 남겨놓고 병거 100대의 말만 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그러니까 몇 개예요? 100마리만 남겨놓고 1700마리의 말이 아니라 100마리만 남겨놓고 이 말을 다 군대에 쓰기도 전에 다 없앤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숫자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그 군대는 나갔다는 겁니다. 어느 전투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쳤습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군대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군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숫자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최고의 힘으로 그들과 상대해야 될 그 군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안에서 군대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 때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를 채운다는 것에 그게 목적성이 두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줘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양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잘 다스리는 군대였습니다. 다시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숫자대로 반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러면 한 부대씩 들어가면요, 나머지 11개 부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뭘 할까요? 이 11개 부대는 바로 예비군처럼 도피성처럼 뭐 어디든 흩어진 것보다 아마 자기들이 있는 이 고향, 자기들이 있는 그 땅, 자기들이 있는 그 가족의 생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농사일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일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가정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을 거고요. 고향을 돌보는 그런 병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그 승리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창세기 때 잘 다스려야 될 그 의무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무예요. 뜻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전쟁에도 승리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또 각 가족의 활동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또 잘 지키고 또 농사일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가족의 구성원도 잘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다윗의 군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나가죠. 당장 주어진 또 삶의 문제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잘 다스려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족이 되는 것. 또 나의 사업장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되는 것.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는 많은 장면들의 그 내면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은 군대가 딱 있어도 전쟁이 나면 딱 순간적으로 빨빨 모일 수도 있고 응집력이 보이고 가서 싸울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를 또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을 우리 가족들을 놓고 또 기도하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잘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